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삼중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상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삶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입니다. 근심. 한번 따라하세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를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근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심을 사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동화 가운데 집신장사, 우산장사 준 그 어머니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머니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집신장사라고 작은아들은 우산장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매일같이 근심해요. 비 오는 날이면 아이고 오늘 집신장사 안 되겠네, 맑은 날이면 아이고 오늘 우산장사 안 되겠네. 그냥 하루 종일 걱정하는 겁니다. 맑은 날은 비가 안 와서 우산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하고, 비 오는 날은 집신이 물에 빠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하고, 매일같이 걱정만 하니까 벌써 지켜보던 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날이 맑은 날은 집신을 많이 팔아도 좋고, 날이 굳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을 많이 팔아도 좋으니까 날이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은데 그냥 생각을 바꾸세요. 그날 이후로 근심은 하지 않고 이제는 날이 맑으면 오늘 집신이 많이 팔리겠다, 비가 오면 오늘 우산 팔리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염려 근심은 내 마음에 더 절망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은 좋게 해주실 것이니까 좋아서 감사하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세계적인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 요초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찬송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 찬양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인데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이 동서모역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비너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 도시요,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굳건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본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가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편지가 오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물로 세운 교회에 파벌이 생겨갖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교회 내 파벌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머리가 된 한 지체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좀 나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색을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동쪽 서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나눠놨습니다. 이념적으로 좌와 우를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대한민국에 좌우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고 가진 게 어디 있고 안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서울에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광주에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부산에 태어난 거지, 그것이 무슨 지방색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방색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진 사람이나 가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그룹 나눠져서 저들이 다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의 근심이 나옵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마음에 병을 가져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몸이 다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저서 속에 두셨나이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염려 근심으로 고난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밤잠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것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나눠져 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하나의 제국으로 되어 있을 때 유택의 소설가며 실존주의 소설의 대가인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그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1915년에 쓴 소설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주인공 그레고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깨보니까 흉측한 큰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와서 물려오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흉측한 이렇게 괴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가둬놓고 먹을 것을 줍니다. 원래 이 그레고르가 나가서 일을 해서 외판원으로 돈을 벌었는데 가장이 돈을 벌던 가정이 돈을 못 벌으니까 온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일만 있었는데 아들이 돈을 못 벌으니까 근심이 쌓여갔습니다.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오빠를 따르던 여동생도 마음이 점차 돌아서고 어느 날 아버지가 흉측한 괴물 같은 아들을 보고 화가 나서 사과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그만 그 벌레 등에 콱 사과가 박혀가지고 그것이 그 안에서 골마서 염증이 나갔고 균이 퍼져서 그가 한 달 동안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사 도우미 할머니가 왔다가 그걸 보고 이 흉측한 벌레가 죽었으니까 쓰레기 때문에 같이 쓰레기와 같이 내다 버리고 맙니다. 이 소설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흉측한 벌레처럼 인간의 마지막에 절망 가운데 병이 걸리고 변질되어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결국 흉측한 벌레처럼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었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무슨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경을 누리는 것 같아도 문제만 다가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무너집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흉측한 벌레처럼 쓸쓸하게 죽어가서 쓰레기 때문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문이 되어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사는 동안 세상에 가지고 주는 근심 걱정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나옵니다.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룩한 근심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나서도 뻔뻔하게 내가 뭐 하다가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근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38편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말을 잘못하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사람은 참 용서를 하기를 원치 않고 또 용서를 하지 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미움 평생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평생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낮아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고집이십니다. 자기는 남한테 잘못하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잘못한 건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값없이 용서를 받고 나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은 꽁 해가지고 끝까지 미워하고 물고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고난 후에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주년 선교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30년 목회를 정리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수많은 칼을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목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인내와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 사는 동안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실천하고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성공적인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그 정년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전대란 없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셔서 절망이 반하여 희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슬픔이 반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입으로 꿈을 그리는 작가 임경식 화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는 손이 아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인데요 19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당해서 네 번째 목표가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어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처음엔 금방 태어나라 생각했는데 목에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며 중환자실에 오래 있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났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와서 기도해주고 음식을 또 떠먹여주는데 엄마한테 짜증내고 소리 지릅니다. 엄마, 너 이렇게 살기 싫어. 나 빨리 죽게 좀 내버려둬. 나 진짜 죽게 좀 해줘.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가족들은 어머니와 함께 이 임 작가를 포기하지 않냐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쪽이 중풍이 와서 한 몸이 마비돼서 잘 쓰지 못하는데도 15분이면 가서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데 50분 걸려서 겨우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도 매일같이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로 아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몸도 불편한데 우리 아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3살의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믿음 갖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찾아보다가 그가 사고 13년 만에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매일 7, 8시간씩 입술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1년 후에 작품 한 점을 전시해내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한국구족화가협회 회원으로 각종 미술대에 입상한 것을 넘어 개인전까지 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물고 한번 해보세요. 저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또 우리가 두 손이 멀쩡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재능을 주셔서 저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 작가의 대표작은 꿈을 꾸다 시리즈입니다. 어항상의 금붕어와 거북이가 어항을 벗어나 마침내 하늘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려보면서 느려도 조금씩 꿈을 향해 나가는 자기의 꿈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CBS 세상을 바꾸는 15분 강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던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열게 해 주었고 저를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삶도 없고요. 제가 그림을 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여 꿈도 미래도 소망도 없이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늘을 나는 금붕어처럼 새로운 삶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염려 그지거절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 고통의 때, 가장 내가 힘들 때 주님 옆에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근심걱정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게 정도로 상태투성이 되어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림받았습니다.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미친 여자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 십자가 따라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니까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그 12명의 그 씩씩하던 제자들이 다 어디 가고 여인 몇 사람만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렸어요.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나? 눈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가장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앞을 보지 못할 때 주님 오셔서 말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찬송가에 그대로 가사로 되어져서 오늘 442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복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잊어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나쁜 기억들을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나쁜 기억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분노,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루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아,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온 가족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어떤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